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새로운 시리즈 진행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3주 동안 진행하게 되겠는데 오늘 1장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이 오늘 대표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3주간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골로새 교회의 뭔가의 문제점, 어떤 혼란과 또 혼란으로 인한 위험이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기독교는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뭐 기독교 신앙 안에도 다양한 신학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조금만 공부해서 들어가면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나타나는 이 혼란스러움이 있는데요. 돌아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혼란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혼란이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던 혼란이 그 믿음 또 복음 이것을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깊이 알므로 인해서 극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저희의 현대로 가지고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안다면 그런 혼란과 어려움들이 충분히 다 지나갈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하는 성경 통독은 약간 좀 이렇게 여행으로 치자면 깃발 여행이 좀 아닐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뭐 유럽의 성지순례 아니면 어딘가 좋은 곳에 가게 되면 한 번에 5개국, 6개국을 막 찍으려면 그냥 막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보긴 했는데 골로새서 읽었죠. 우리 많이 읽었는데 뭔가 기억에 남지 않는. 그래서 저는 수요 신앙 강좌는 조금 이렇게 배낭여행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궁금하면 좀 안에도 들어가 보고 들여다보고 하루도 묵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신앙 강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골로새서 3주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읽어 나가고 함께 공부하면 그 당시에 골로새의 문제들, 진리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골로새서 개요를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자는 뭐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기록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뭐 정확히는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을 받고 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대상은 골로새 교회죠. 당연히 골로새서니까. 근데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에베소에 3년을 머물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빨리빨리 돌아다녔는데요. 유일하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두란노라는 곳에서 이제 가르쳤죠. 그때 당시에 동역자가 되고 배웠던 사람들이 막 퍼져 나갔습니다. 막 퍼져 나갔고 각 사람들이 자기 도시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골로새 교회도 아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유추가 됩니다. 1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 이제 기록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록 배경은 아무래도 바울이 쓴 경우에는 바울이 그 옥중 서신인데요. 뭐 에베소서, 에꼴, 빌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쓰는 사람은 옥에서 쓰게 됐고 골로새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좀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에 이렇게 편지를 쓸 당시에 그쪽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 할 때 본디오가 본도거든요. 그 본토 출신의 그 사람들이 부르기아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또 헬라의 이주민들도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이주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 다민족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들, 기존의 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막 이렇게 다양한 이 종교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을 것 같죠?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전에 두바이에 가봤는데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두바이에 들러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두바이에 갔다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두바이의 분수쇼를 보는데 진짜 전 세계에 없는 인종이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종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다양한 민족을 세우셨구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로새가 딱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의 기초 배경으로 삼고 가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내용입니다. 전체 개관은 4장인데요. 1, 2, 3, 4 주제는 제가 써놨고 1장의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구세주다. 그 내용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권위를 회복하냐면 이단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줌으로 인해서 권위가 이제 회복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3장에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그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표 안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골로새서를 끝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좀 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질문 4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알면 아마 오늘 내용을 자세히 다 이해하신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복음을 믿고 있는데 과연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로부터 나타나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뭐냐? 뭐 학생 같으면 공부를 잘하면 뭐 기뻐하겠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비밀이다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 도대체 뭐냐? 감추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4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쭉 넣어놓긴 했는데요. 좀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 본문을 좀 꺼내 놓으시고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오늘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쭉쭉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요 4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사전 질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가 좀 거기 나눠놨습니다. 앞부분에 8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진리, 제가 거기 써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 네 번째는 사역,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한 진리. 4가지의 진리가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이 진리 4가지를 알면 보화를 4가지 오늘 딱 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사말부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서신서는요 이렇게 앞에 인사말을 꼭 이렇게 넣습니다. 바울이. 근데 인사말에 담긴 게 참 많아요. 뭐냐면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얘기합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된 디모데. 디모데는 형제로 부르고요. 자기만 사도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도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였어요. 플러스 바울은 자기까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바울과 형제, 그러니까 사도와 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같이 나와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럴 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잘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도의 조건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이 세례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공격할 때 바울 너는 제자가 아니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잖아.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죠. 어디서 만났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나쁜 운동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좀 나쁜 것 같죠. 본인들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게 신사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예언이 옛날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새로운 사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바울, 넌 베드로, 너는 요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놨어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하지만 다 가짜라고 봐야 돼요. 이미 사도는 그때로 끝이 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겁니다.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사도가 된 거죠. 이것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부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세 가지로 불러요. 세 가지. 첫 번째 성도. 성도 뭐냐?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할 성. 백성 도자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불렀냐? 신실한. 너희들이 신실해. 내가 보기에 골로새 너네들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후반부에 나오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복음에 참 헌신했다. 그걸 너무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신실한.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라고 부릅니다. 배경, 인종, 형편 아마 다 달랐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다 달랐는데 그들이 통일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차이점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죠. 우리도 예수동행교회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1절 했네요. 이제 2절 해야 되는데 네, 2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울이 늘 인사할 때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은혜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내 복음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십자가 은혜. 평강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은혜와 평강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 내용을 줄여가지고 두 마디로 딱 표현한 거예요. 결국 뭐냐? In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늘 전하 너희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1절, 2절만 해도 아마 골로새 교인들이 은혜를 누렸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은혜, 그래 평강 이런 한마디가 아마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서신은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요. 아마 골로새에서 보고 에베소에 보내고 에베소에서 빌레몬에 보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으로 은혜를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 특별한 게요. 거짓 교사들의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먼저 확 던져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버리는 거죠.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딱 정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에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심령, 딱딱한 심령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면 죄의 토양이에요. 죄. 우리 인간은요, 죄의 토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밭이에요. 죄의 밭. 그런데 그 죄의 밭,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이. 왜냐하면요, 복음의 씨앗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아셨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죄의 토양이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거면 그 생명을 통해서 진리가 자라납니다. 진리라는 거는 결국 자라난다는 얘기 뭐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첫 번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4절에 보면 첫 번째 열매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알죠.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난 믿음이 연약해요. 나의 믿음은 연약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놀라운 열매인데, 사단은 그걸 자꾸 너의 믿음은 약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 우리가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데 굳이 내가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을 만하지. 저희 딸에게 저희가 가끔 얘기해요.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사춘기 중2병이라 내가, 야,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다 매번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 우리가 누구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랑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때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열매 사랑이에요. 세 번째 열매는 소망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쉽네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되게 잘하는 건데, 어쨌든 소망이라는 거는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확신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요, 하늘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하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의 소망이 어떻게 내 안에 맺혔냐? 들음으로 인해서 맺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 제가 차 타고 집에 갔다 오는데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온 동네로 나가나 봐요. 차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오면서 오늘은 많이 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그 메시지가 진리라고 강조하는데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뭐 열매인 거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보면 뒷단원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뭐 나도 있지 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왔고 천국 갈 소망이 있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같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수준이 낮았던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소망 단원을 듣는데 소망이 있다 생각해서 근데 주님이 말하는 소망의 기준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내가 소망이 없어.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의 믿음, 소망, 사랑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배울 때 이 믿음의 기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망의 기준이 올라가고 사랑의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제자훈련 책 다 잊어버리셨으면 오늘 한번 좀 읽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온 천하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온 천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메시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코 감소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온 세상 어디에서나 통일하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우리의 진리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펼쳐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나가고 또 복음 전하러 나가고 전도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누가 이 씨앗을 뿌렸냐면요, 에바브로가 씨앗을 뿌렸어요. 골로새는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영광도 있었어요. 도시가 아주 번성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도시 문화가 우리 서울이나 이 도심지처럼 아주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기는요, 아마도 에바브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시기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복음이 언제 전해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보통은 1885년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제물포항에 내립니다. 4월 2일 날 1885년 4월 2일 날 그 자리에 내려요.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거기 써놨나 모르겠네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바꿔서 지금 시대에 내가 처한 위치에 동일하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귀한 발걸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배웠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는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9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지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냐면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아주 사단이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막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우 저분은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신실한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돼요.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에겐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저의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갈망만 있으면 어려움도 통과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울 때도 통과하고, 신앙생활 할 때 힘듦이 있어도 통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늘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말씀과 예배, 기도 모든 것에서 이 갈망이 있으니까 다 가지더라고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나의 기도, 나의 신실함, 나의 더 이 신앙의 진보를 위한 기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9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보이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뜻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과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세상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이런 게 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다 드러난 거죠. 보이지 않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게으르게 하면 잘 안 되고요. 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이런 너무 이렇게 미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거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알려고 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실제로는 뭐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50% 맞고 50% 틀리다면 아마 천국에 가서 매를 많이 맞겠죠. 대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모세오경, 레위기, 신명기, 율법, 산상수훈 이런 거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산상수훈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하기 원하냐? 행동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10절 앞부분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의 올바른 뜻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 이런 것들 알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1절인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을 때 기뻐하신대요. 이런 거 잘 모르시지 않았어요? 저도 막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참아요. 참고 또 참고 참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 이렇게 바보 같지? 말할 걸. 쫓아가서 얘기할 걸. 참지 말고 그냥 나를 폭발시킬 걸. 나도 화낼 걸. 나도 화낼 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오래 참기 잘했다. 그 말 안 하길 잘했다. 괜히 그 말에서 상처 주고 나도 돌아서면 기쁘지 않고. 우리 특히 아이들에게 막 그런 말 퍼붓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애들이 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막 퍼붓고 싶지만 참아요.
오래 참으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네, 세 번째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참 우리가 힘든 걸 아시나 봐요. 앞부분에 11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너가 혼자 견디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뭘로 참고 인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참고 인도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힘도 주신대요. 인내하시도록. 네 번째, 뭘 또 우리를 또 어떨 때 기뻐하냐면요. 12절 하반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매주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그 네 가지의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네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날 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더 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늘 그냥 바보처럼 막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13절에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야, 왜 감사하냐? 너희 흑암에서 건져내 줬잖아. 두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건져만 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진리, 제가 오늘 예수님에 관한 진리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이렇게 나머지 사역, 성김에 대한 진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요. 골로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예수님을 다 잊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그럴 텐데 이 거짓 교사들이 똑똑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 예수님 잘 믿어. 근데 그 길이 다는 아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데 내 얘기 들어봐. 또 이런 길도 있어. 산은 올라가는 방법이 다양해. 어떻게 너는 이 영장산을 이쪽에서만 올라가니? 저 뒤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 우리 그렇게 들으면 왠지 그런 것 같잖아요. 막 물타기를 막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말만 들어도 되게 다원주의인 것 같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뒤섞은 거예요.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속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가 괜찮아. 그런데 교회도 다 세상이잖아. 거기도 교회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 합리적으로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투표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의 형상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동전에 왜 왕의 형상을 입혔어요. 동상도 세웠어요. 이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형상은 뭐라고 했냐면 원본과 동일하다 그래요. 이거를 잘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북한이 잘 지켜요. 김일성 이렇게 걸어놓고 이거 훼손하면 바로 잡혀가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형상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신 분들이 있죠. 이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장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장자의 위치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뒤쪽에 가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요. 네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오늘 좀 제가 좀 나누려고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일부러 좀 다 적었거든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오랫동안 그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신이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교리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해요. 첫 번째, 거기 구약의 예언이 나오죠.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여호와 우리의 의다, 다니엘서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아버지. 마태복음에서 얘기해요. 자신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이 얘기해요. 마태, 누가, 요한, 베드로, 도마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마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마지막 고백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처럼 영원히 먼저 존재했고 나로 인해 창조됐다. 내가 창조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증명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겠다 하니까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타나게 하실래나? 홍 목사님이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저는 뭘로 증명을 했냐? 말씀으로 증명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읽을 때 그 저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리 강좌 시리즈라는 곳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도대체 증명할지 하고 읽으면서 끝에 실망을 했어요. 성경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망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내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구나. 말씀을 진정한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은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증언, 자신과 타인의 증언, 육체와 영혼의 관계, 심신의 성장, 인간적인 감각, 인간적인 제약,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요. 왜 인간이어야 되느냐? 인간을 대표해야 돼요. 3번에 가면요, 왜 하나님의 신이고 인간이어야 되느냐, 이 필요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대표해야 돼요. 대표해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되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신이 되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시고 신이신 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신인 거와 인간인 거 두 가지를 다 가진 이유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 무죄한 인성, 흠없는 제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물이 되려면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만 있어야지 실제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가능했는지, 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했는지, 어떻게 부활해서 살아나셨는지, 그게 왜 우리 것이 되는지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한번 좀 이해가 좀 안 가시면 주일에 저에게 오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까 창조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면 구원의 예수님을 얘기해 줍니다. 18절에서 23절인데요. 구원의 주가 되시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만물의 화목이신 그리스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교회의 근원자, 교회의 기원이 되신다, 교회의 설립자가 되신다, 뭐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된다, 우리가 몸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8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돼야 된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충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뛰어나신 이유는요, 모든 충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다는 거. 또 하나, 구속주이시면서 예수님은 화목이신 예수님. 화목이라는 거는요, 싸우고 있는 두 관계가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아주 가까워지고 화해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 화목을 십자가로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고 세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죠.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왜 원수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가 원수였대요. 두 가지가 하나님과.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두 번째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거는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뭐가 되느냐? 일꾼이 된다고 나옵니다. 일꾼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가서 1, 2번 결론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 그것은요,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아주 명확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뭔지 오늘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게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을 아주 떨쳐보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제가 2번, 3번이 다음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좀 다음 시간에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나의 것으로 좀 많이 알고 가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나한테 맺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